예,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 예,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은 나는 신부가 아니고 신랑이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저와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뭐다? 그리스도에게는 신부라는 거죠.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시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주 안에서는 신부가 됩니다. 이상하네.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고 더 넓은 의미는 교회도 신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네? 1945년 8월 15일. 네,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해방된 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다가 드디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하여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해방이 된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우리가 해방된 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서 다 잠자고 그냥 다 볼일 보고 계셨죠? 어디 갔죠? 다들 뭘 들고 나왔어요? 태극기를 들고 뭐 하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그냥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끼리도 막 그냥 서로 부둥켜하며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독립을 해방이 됐다라는 그 의미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쳐부렸던 이러한 그런 기쁨과 한의의 순간을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제 36년의 그 압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18장에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로마가 천하무적이고 영원 무궁할 것 같은 그 로마가 무너졌도다고 멸망당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때의 표현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듯이 뭘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오늘 또 은동호 집사님이 제 모가지까지도 또 읽어주는 그 할렐루야 외쳐 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건 뭐라고요? 할렐루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할렐루야 막 반가워서 막 기쁨으로 할 때 그때 뭘로 외쳐요?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 아시는 분들도 다 있으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 때 야자는 야훼라는 소리예요. 야훼는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럼 할렐 이거는 할날이거든요. 할날은 찬양하라. 루는 너희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라고 하는 거죠. 막 슬프고 낙심되고 막 고난당할 때 주로 하는 것보다는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해방이 되었을 때는 할렐루야 아니고 뭐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는데 우리가 로마의 압제와 그런 로마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그럼 그 할렐루야를 외칠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할렐루야로 외치는가? 오늘 이제 1절부터 쭉 풀어헤 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찬양 속에 첫 번째는 뭘 담고 있느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인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첫 번째 할렐루야 외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혁이와 선혁이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뭐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뭐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렴을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게 할렐루야라는
두 번째 의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가 그렇게 잔인하게 압박하고 음행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이 로마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이 로마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언제 지금 이 로마를 혼내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막 그냥 카타콤으로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반드시 악에 관한 심판,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뭘로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두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할렐루야가 등장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 4절에 예, 할렐루야 바로 앞에 뭐가 붙여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지연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저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나중에 시간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아멘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영광을 돌리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그들이 이렇게 지금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네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해요. 그때는 뭐냐면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하라.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마치 1945년 8월 15일을 그날 모두 거리로 다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으며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해방이 되었다, 자유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막 그냥 감격이 겨운 것처럼 이들은 제가 그걸 다 표현을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로마 압제로부터 로마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뭐하라? 네, 여러분들이 그것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모두가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 할렐루야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할렐루야가 등장하진 않지만 찬양과 경배라는 단어가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잔치, 결혼 예식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지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제가 조금 길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정년기가 몇 세냐면 13세에서 18세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들면 젊은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13세에서 18세가 결혼 정년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만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그 7대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뭐 무교절, 오순절, 뭐 칠칠절, 그 다음에 새해 이제 1월 1일 시작하고 있는 나팔절, 나팔을 막 불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나팔절.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대속죄일을 지나는 대속죄절이 또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우리들이 또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오곡백과 하는 걸 무슨 절기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을 이제 거기서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7절기를 이제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요 13세와 18세 사이의 남자와 여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맞는다? 눈이 맞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남녀들이 연애하는 이러한 기회도 요 절기 때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들끼리 이제 눈이 맞아서 사귀고 이제 또 암암리에 이제 알게 되고 서로가 이제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신랑이 친척 중에 법정 대리인의 한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신부집으로 가요. 신부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부집에서는 신부 아버지와 부모님들은 아무 준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신랑이 왔다고 그 신부를 자기 딸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3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와요. 뭐냐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하나 갖고 와요. 나는 어디서 사는 어느 지파의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러한 자기 그 소개서를 반드시 한 가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그것도 2잔도 아니고 3잔도 아니고 한 잔을 가지고 와요. 그 한 잔은 뭐냐면 이제 그 신부하고 나중에 반잔씩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을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오고, 3번째는 혹시 뭔지 아세요? 중동에는 뭘 갖고 뭐 하지요? 결혼할 때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지금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금이나 은이나 형표나 맞게 신부의 지참금을 3가지를 가지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신부의 집에 가면 신부하고 여자와 남자끼리는 서로 이제 알고 지내서 알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신랑을.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가서 자기 소개서를 이제 보여줘요. 나는 어디서 사는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해줘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이제 나중에 완전히 그쪽 부모님이나 이제 모든 것들이 합격이 되고 결혼을 승낙하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그리고 신부 지참금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먼저 자기소개서를 신랑이 이제 자기를 알리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딱 들은 다음에 신부를, 자기 딸을 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딸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딸에게 야, 너 저 신랑 저 남자 언제 만났느냐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3가지를 질문을 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네가 결혼할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네끼리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연애를 했다라는 소리죠. 알고 있다라는. 2번째, 그러면 그 신랑감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3번째는 네가 시집을 가서 그 집에 죽을 각오를 하고 헌신할 각오를 하고 있느냐. 마치 우리가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너는 이제 그 집에 그 집 뭐가 될 것이냐. 나는 이러한 것을 아버지가 3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딸이 네 라고 하든지, 적극적인 딸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얼굴이 발그레하고 있으면 내 딸이 지금 온 신랑감을 지금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버지가 딸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랑을 만나가지고 신랑과 누구랑 왔다 그랬어요? 친척.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한 사람을 이제 신부 아버지와 그 친척하고 이제 그 신부 지참금에 대해서 흥정해요. 그러니까 흥정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야, 너무 세속화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와서 자기 딸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부 지참금을 흥정하는 상황에
이 신랑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 지참금을 가지고 흥정하다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뭐 많이 갖고 올 거고 또 뭐 중상층이나 조금 힘든 사람은 좀 적게 갖고 올 것이고 그래서 그 법정 대리인하고 서로 이제 그 지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신랑이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인가 이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법정 대리인하고 신부의 지참금 금이나 은을 이제 적정하게 조절이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 한 가지가 뭐가 남았어요? 신랑이 가지고 온 거 뭐가 남았어요? 포도주가 남은 거예요. 포도주는 이제 완전 승낙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아버지가 신부 지참금까지 받았다라면 허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신랑이 그 이제 마지막 이제 부모님도 허락하고 이제 자기 그런 신부감도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최종 그런 승낙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온 한 잔을 가지고 온 걸 서로 이제 잔에다가 반씩 이제 덜어서 신랑과 신부에게 이제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부가 안 마시면 그날 결혼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허락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다 잘 진행되었을 때 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신부가 뭐를 하냐? 반잔의 포도주를 뭐 한다? 마셔요. 그러면 이제 이 신부 집에 와서 허락 맡은 것 그리고 이게 지금 약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가 이 약혼식은 법적으로 효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혼식은 신부집에 가서 이제 하는 것. 그러나 약혼했다고 해서 그런 육체적인 이런 합방은 절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혼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신부를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어떻게 아시죠? 안 데리고 가요.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오늘 이제 약혼식을 한 오늘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이 신부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이렇게 좀 약간 막연하지만 기간은 어느 정도?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이제 떠나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요 사이에 신랑과 신부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신부는 이미 법적으로 약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 이 남자의 뭐가 돼요? 아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그때부터 신랑이 올 때까지는 뭐를 해야 된다?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처럼 막 시대가 좋아서 1년 뒤에 신랑이 오니까 그때 내가 못 해본 거 마음껏 해보자 막 놀러 다니고 막 뭐 못 해본 거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신부는 뭐냐면 정결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혹시 만나는 일이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어느 지파의 누구 집의 아들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집의 가문과 풍습에 맞춰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유대인들의 결혼법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1년 기간 동안 신부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신부 수업과 또 뭐? 순결해야 된다. 순결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처럼 뭐 돈이 있어서 어디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 1년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집을 지으면서 누구만 생각해요? 신랑은. 그러니 이 막 1년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엄청 길 거예요. 왜 이렇게 날은 안 가고 집은 또 막 더 빨리 짓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1년 정도 집을 이제 거의 지어갈 즈음에 완성되어 갈 즈음에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신랑의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됐다 아들아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거는 신랑이 집을 다졌다고 해서 갈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버지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버지가 됐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요 얘기를 안 하면 1년이 지나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눈치를 계속 보는 것이요. 언제 그 명령이 떨어질까. 근데 이제 드디어 1년이 지난 어느 날쯤에 아버지가 됐다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신랑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그 마을 어귀에 어떻게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가장 먼저 알면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라고 이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소리를 동네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정작 누가 들어요? 신부가 듣는 거죠.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듣고 신부 친구들이 이제 바빠요. 이때부터 뭐냐면 신랑을 맞을 준비. 그래서 뭘 준비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등과 기름은 저녁 때 오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랑 막 준비가 안 돼서 막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어떻게 돼요? 들어가.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결혼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랑이 지금처럼 전화를 하고 뭐 정보를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됐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럼 그 마을 어귀에 이 신랑과 신부들이 신랑 친구들이 도착하면 오고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미리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그러면 가장 바쁜 게 신부도 바쁘지만 누구도 바빠요? 신부의 아니요, 친구들이 바빠요. 신부 집은 이제 별 바쁠 일 없어요. 이미 신랑이 처음에 갔을 때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들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신부의 꽃단장을 신부 친구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준비가 돼서 신랑과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 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진짜 결혼식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동안 이제 신부는 와가지고 얼굴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눈만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가리고 신방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도 신부는 못 나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일주일을 이제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신방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신랑 집에 이제 온갖 음식을 해놓고 막 잔치를 베풀고 결혼식을 이제 아주 성대하게 해요. 근데 이제 첫날 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온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첫날 밤을 보내고 자고 나서 어떻게 신랑이 문 밖으로 나오면 지금 일주일을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동네 사람들과 친인척들이 지금 그 집안에 엄청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신랑이 나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되냐면 이제 신랑이 이제 드디어 합방을 해서 하룻밤을 지금 보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신랑이 뭐를 하냐면 이 신부가 깨끗하였으므로 결혼은 완성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리고 신부는 이제 그 방에다 놔두고 신랑이 그 기다리고 있는 친인척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신부가 깨끗하였으므로 결혼은 완성되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다른 말은 솔직히 뭐예요, 여러분? 이 신부는 뭐하다? 순결하다. 1년 동안 순결을 지켰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의 하룻밤 합방을 하면서 이 여자가 지금 순결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들으려고 길을 쫑긋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나와서 이 신부는 깨끗하다. 그러므로 결혼이 완성되었다라고 소리치면 그때 이제 막 기다렸다는 것처럼 맞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신부는 깨끗하다. 이게 좀 이상하지. 어떻게 됐든 이 신부는 깨끗하다. 결혼이 완성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막 풍악을 흘리고 막 결혼식을 계속 이제 그 일주일간의 그 결혼식을 이어져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잖아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약혼이 거행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럼 지금 주님이 저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뭐하러 지금 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죠. 그러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처럼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안다 모른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됐다, 이제는 가라 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도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짐작은 하시겠죠. 그러나 딱 명령이 떨어질 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됐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기 믿는 자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게 재림의 때인 거예요. 재림의 때에 신부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정을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 가정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다시 오시기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아까 제가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처럼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순결, 또 신부 수업,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육적으로 순결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거죠. 그런 우상 숭배, 이런 음행, 또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신부는 오직 그 1년을 빨리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리고 그냥 간절히 그 신랑이 좋아할 일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어떠라도 다 순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일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누구라고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신랑이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신부예요. 신부된 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순결, 신앙의 정절,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였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이게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주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오실 때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에게 옷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옷이냐?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이요?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빛나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순결한가,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잘 지키며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작업이냐면 신부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치 그 유대인들의 결혼 예법처럼 신랑이 집을 지으러 가서 1년 어느 정도쯤 되어가지고 아버지께서 허락이 될 때까지 처소는 예비하고, 아버지가 드디어 가라 라고 하면 주님이 그때 재림의 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신부 친구들도 바쁘고 바빠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바쁘고, 하나도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지금 신앙이 영적으로 순결한가, 정결한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내가 순결해지기 위해서 자꾸 나를 다듬어 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부족하다면 뭐 하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더 가만히 있지 않느냐면 기승을 부리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그런 물질이나 이성이나 뭐 이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게 만들든지 혹여 신부가 되더라도 더러운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들든지 마귀가 하는 짓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이렇든 저렇든 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처럼 신부 수업을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하나님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신부 수업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는 지금 이렇게 신부 수업을 잘 하고 있는가? 남자분들 나는 신부가 아니니까 졸다가 혹시 딴 생각하시다가 나는 여기 전부 여자분들만 해당되나 보다. 맞아요? 틀려요? 신부는 누구다?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남자도 여자도 주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다 뭐다? 신부가 된다라는 거죠. 더 넓은 의미는 이 신랑 남자분 여자분 모두 합쳐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의미는 교회도 신부고 교회 안에 있는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마지막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마치 신랑이 이제 다 아버지가 됐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됐다. 이제 재림주로 이제 가라. 세상에 가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했을 때 옳은 행실로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인 그런 순결과 정결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기쁨과 감사로 받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신부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냥 날탱이로 그냥 대충 그냥 막 그냥 내가 시간 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인사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내가 바쁘면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반드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다 신부로 맞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지금 수업을 해야 돼요? 신부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룻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 신부는 깨끗하였으므로 결혼이 완성됐다. 이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순결, 영적인 정결한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누구야 너는 정결하다 너는 순결하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거 하나만 7절 8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반주 아까 176장 부른 거 그거를 좀 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 잘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순결과 그리고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부처럼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신부가 신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약혼의 상황이라면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혼인잔치가 벌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부족하오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신부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 우리 자신이 신부로서 준비되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숨어서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이 모두가 깨끗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신부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경험하고 닥쳐서 그때 뉘우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모범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